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참 구차한 인생을 산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뭐 만병통치의 약을 먹든지 아니면 건강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몸이 쇠약하면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예, 뭡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몸은 우리 박경화 자매님처럼 자 반려견이라 그러나요? 요즘은 개를 뭐 이렇게 즐겁게 산책하려다가도 저렇게 다리를 다쳐 가지고 일도 못 하고 오늘 걸어 들어오시는데 너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멋있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신 모든 것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환 형제가 말하기를 신기하다요. 어떻게 이 시간만 되면 교인들이 다 모이느냐고. 신기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신기하게 보는 때 그땐 진짜 신기할 거라고. 그게 우리가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를 볼 때입니다. 시온, 이는 하나님의 사는 곳을 왕이 임금이 사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은 우리의 임금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 그러니까 자이오니즘, 시오니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다스리는 임금에게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또는 참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사진 찍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미인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권사님은 그렇게 예쁘게 늙으시느냐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나의 추해지는 얼굴을 보여주기 싫다고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 그게 혼장인 줄 알고, 내가 시온의 아침의 영광이 빛드는 아침에 내가 주님을 보는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생각하시면 즐거울 수 있어요. 아픔이 있는 중에도 이것으로 내가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주를 본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걱정하면서 몸 아프면 그냥 나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지만 여유 있게 주님에게 믿고 맡기고 그리고 사시면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찾아온 분을 도리어 위로해서 보내는 그런 참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아멘. 예. 아, 저는 바울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 바울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쫙 줄여서 얘기하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사람이었고 어떤 분은 영의 사람이 또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이런 두 가지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누르면서 육신의 몸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단의 사람이라고 다 악질적이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일, 나쁜 일 구별이 아니고 영의 일, 육신의 일로 구별됩니다. 영의 일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그분의 권위 아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로도 짓고 지푸라기로도 짓고 짓는 풀잎으로도 짓는다.
어떤 사람은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하나님이 이 집을 공력을 테스트할 때, 불로 테스트할 때 그것이 서 있는 것은 살고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전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불을 이미 통과하고 그 압력을 통과해서 생겨나는 것이 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훈련과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의 하는 일, 그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소용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따집니다. 하나님께로 온 거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그리고 몸을 통제하는 것이,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로마서 7장을 거친 사람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내 육신은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하랴. 이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절규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우리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Wretched man that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보니까 킹 제임스 RSV 이게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set me free from this death.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자유해방하게 하겠느냐. 나는 갈기 찢어진 자로다. Wretched. 이미 찢어진 자라 이게. 이 절규를 한 이 사람이,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만 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그냥 승리의 환호를 지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질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고백한 사람은 그 뒷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나는 그러니까 죄의 법 속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가지 법칙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내 몸속에는 육신의 법이 있어서 나를 육신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이 하나님을 사냥한 선포한 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지혜 있는 자는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희는 나를 알고 여호와를 알고 내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세상에 베푸는 자임을 알라. 이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니까 다툼이 오는 거고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 좋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안 하면 저놈 나쁜 놈. 그리고 좋은 일을 반대하면 저놈은 뭐 사탄의 새끼인가? 뭐 요렇게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좋아 보이는 의견이나 그런 일이라도 실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모든 은사는 아무리 그것이 교회를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뭐 하려고 돈 법니까? 우리가 왜 좀 더 가졌으면 합니까? 딱 줄여서 얘기하면 평강 아닙니까? 집에도 쉴 때 걱정 없이 좀 쉬고 집에 일 끝나고 돌아갈 때 휘파람 불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과 있으면 애들이 노는 거 재롱도 보고 뭐 또 요구하면 들어도 주고 이게 반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요거 타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못 잡니까? 내가 왜 편히 쉬지 못하면 왜 내 평강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그놈의 빌 때문에. 그놈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것도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은퇴인데 이거 어떻게 하니? 이 모든 걱정. 이게 뭡니까 다? 우리 평강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따르려고 할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늘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찬양 때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합니다. Do you really do that?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나 여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아멘. 그러기를 제가 원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부족하지만 항상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그것이 어떻게 좋아 보이든지 어떻게 결과를 낳아서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은 맨날 지기 때문에 몸은 죽어, 그러니까 몸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그 영으로 인하여 산다고 말해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께서 살리신 그 영이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깡충 뛰어서 춤추고 난리 쳐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I am a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힘 없도 살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이라는 게 뭐예요? 그 후사가 뭡니까? inherit.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무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주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정말 황금을 주고도 못 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백한 족속이요, 내가 제사장 나라요, 내 소유라고 말한,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 아바, 엄마는 심리입니다.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해요. 신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대표적으로 주는 단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우리가 아들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클레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후사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즐거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줘서 우리를 증거케 하시고 증거하시는 이가 둘이니 성령과 우리의 영 둘이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코트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로 존귀한 자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안 됩니다. 둘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함께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치임받고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증거하시는 거다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탄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없어.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look my hand, 이 pierced, 이 찔린, look my side, 여기 보라고 내가 창에 찔린 거. 사탄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I did it for him. I did it for her. 내가 저를 위하여, 저 자매를 위하여, 저 형제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이 없죠. 너무 편하고 좋죠. 대신에 greedy, 이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라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자매님들도 다 똑같아요. 이 성경을 쓸 때 이 남성 위주로 해서 그냥 아들이다 뭐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 본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여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에 저희들이 놀라고 감격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